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물론 해석으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높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높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과거에 잘못된 그 신앙은 그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기에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를 66권을 이렇게 정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외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 66권을 정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느 선까지 가느냐?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이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교황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교황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이 말씀을 정한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이것은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우리 사복음서밖에 모르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의 권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굉장히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정한 복음서가 이 네 가지로, 그래서 교회가 정했고, 또 그 교회를 정했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지,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이 말씀은 인간 누구도 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달했고, 나는 이 말씀을 전체를 내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신앙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인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다른 거는 묵상을 많이 하는데, 다른 것은 반복적으로 보는데, 그렇죠? 우리 성경은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만 복입니다. 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글을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알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한 10% 정도 몰랐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지식도 지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히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종교개혁 우리가 이 달이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잠언 10장입니다. 보통 성경을 우리가 나눌 때, 잠언을 나눌 때 1장부터 9장까지를 끊어요.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한다. 지혜의 초청. 그런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음료도 초청했죠. 어리석은 자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희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읽으면 그냥 세상적인, 어떻게 해요? 지혜하고 그냥 비슷해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냥 제가 10장의 전체적인 주제로 일어 나누면은 성실한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죠? 손이 부지런한 거. 두 번째는 입술이 지혜로운 거. 이 두 가지예요. 10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성실히 일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술이 지혜로운 거. 그래서 잠언 10장부터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여러분 제목 자체가 10장 1절에 앞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10장 1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집에 가셔서 한번 10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세상적 말하고 별로 다름이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잠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기초입니까? 생각의 기초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부지런함, 이해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언어. 반대로 말하면 악한 자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잠언 설교하실 때 제가 참 머리에 팍 와닿는 게, 도둑놈은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10장을 읽으실 때 세상적인 잠언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아들은, 그죠? 그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아들을 봤을 때, 신앙이 있는 믿음의 후배를 봤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물론 죄송한데 신앙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높든 신앙이 부족하든 교회 나오는 것만 봐도 여러분 너무 이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죄송한데 천국 가서 별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거기 가서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상 많이 받고 적게 받아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어떤 분 천국 갔는데 누구 집은 무슨 아파트 몇 층 그런 거는 꿈에서나 그런 거고,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죠? 저는 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비의 즐거움.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 믿음이 없는 아들, 그냥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들. 그런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라고요? 어미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성공 조금 못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 저도 기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지혜와 미련한 아들이 그죠? 구분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읽을 때 참 설교하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한 절 가지고 그냥 수요일 그냥 30분 설교하시는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야,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근데 잠언은 사실은 주제가 막 뒤섞여 있어요. 오늘 10장만 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잠언이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말 나왔다가 또 성실 나왔다가. 왜냐하면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 한 절이.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10장 전체를 그냥 주제 두 주제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공의 뒤에 생략된 것이 뭐냐면 공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중에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공의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뭐 그렇게 쓰여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어요?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저 취득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한 재물이죠.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저 얻은 재물이 아니고 뭐예요? 불의하게 얻은 재물.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중립이잖아요. 그러나 이 돈을 그저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공의로운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로운 재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1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0장에 있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옛날에 농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부지런한 것이 그죠. 물론 이 부지런함은 요즘 시대도 달라요. 그죠? 이 부지런하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성실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실한 것은. 가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도 성실해야 된다.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들하고 요즘 좀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도전받는 게 70대 권사님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더라니까요.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한 번 더 하자고. 그럼 시골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크다 해도.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도전 받더라고요. 도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학생들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들은 경준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지능은 다를 수 있고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손이 부지런함에도 때로는 그저 남들보다 죄송한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재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죄송한데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제 1등이 딱 당첨돼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에요. 적은 재물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버는 것이면 그것이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함으로 손이 부지런해서 그죠? 이렇게 버는 것이면은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어떤 재물이라고요?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또 연결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에 과거에 그죠? 여름에 거둔다는 거,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거두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추수 때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참 이 나이 되면은 다 깨닫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고, 그죠?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하여튼 때가 있어, 때가. 그런데 항상 우리 사람은 지나야지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 그때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 참 이렇게 내가 이래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한 30대쯤 되면 내가 저 학생 때 열심히 좀 공부해 할 걸 제일 후회 많이. 저도 한 30대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영어 공부를 정말 조금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 설민 솔찬이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수학은 안 해도 돼. 수학은 대학만 들어가면 별로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영어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후회를 하니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에 맞게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에 있으면 잠잘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죠? 또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돈 벌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니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약간은 시험 들더라고요. 부자는 좋겠네. 부자의 재물.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로 말씀드렸죠. 잠언을 읽을 때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부자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공의의 재물을 가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부자 하면은 악한 부자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그저 악한 자가 몰래 훔치고 몰래 도둑질하고 그저 편법으로 많이 재물을 축적한 것도 여기에 복이냐? 아니에요. 견고한 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뭐가 깔려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견고한 성이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궁핍. 여기 가난한 자는 뭡니까? 지금 10장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손이 게으른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추수 때 일을 하지 않고 잠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그냥 읽으면 부자는 뭐 복 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그렇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재물, 그것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되시죠?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위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의인의 수고 그리고 악인의 소득, 이렇게 나눠져.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둑은 열심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머리 좋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기꾼이 머리가 좋아. 그럼 그거 지혜 아니에요.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지혜 아니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머리 좋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능은 우리가 지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식은 많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을 일단은 부정해요. 부정.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세포 생물 그죠? 거기에서 다세포. 다세포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진화되어서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저 세밀한 계획 속에 그저 우리가 만들어졌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되었어. 그래서 옛날에 진화론 공부할 때 제일 이제 참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 비행기가 이렇게 사막을 날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 그래서 다 깨져버렸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사막에서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되는 확률이 지금 진화론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숭이는 아직까지 진화가 덜 됐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숭이들은 지금 저기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죠. 우리의 조상인데 모셔야 되죠.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진화가 덜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게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무식한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을 일단은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이 들어올 때 이것이 공의의 재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재물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재물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 재물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불이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난할 때 더 믿음이 순수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음이 지금 전해질 때 풍요롭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믿음의 선배들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반대되었을 때 부자가 되고 돈이 넘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소득,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소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소득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쉽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2번에 보니까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즉 말해서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분명 앞에 제가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봐서 우리가 그죠? 악한 사람, 아까 여기서 악한 자는 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죠?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자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왜 자는 성적이 더 좋고요? 나는 지금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제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 친구는 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라고요? 이 물질도 이 공의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물질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 것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나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겠어, 그래서 나는 돈을 벌지도 않겠어, 난 산에 가서 그냥 한 끼 그냥 밥만 먹을 거야.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욕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5시 50분 땡 하면은 여러분 퇴근하면 여러분은 6시에 퇴근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오늘 어느 선교단체죠, 대표 목사님하고 잠시 담화를 나누게 되는데, 아시는 목사님이라고, 잠시 이렇게 대구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오셨다가 이렇게 만난, 선교단체 헌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즘 젊은 세대 그냥 이야기하면서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한 40분부터 화장하기 시작한대요. 아니, 그냥 말로 해가지고 6시 딱 되면은 뭐 없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그냥 간대.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래. 왜냐하면은 그래도 위에 사람이 앉아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은 먼저 좀 가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그냥 예의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만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 돼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 하다가 한 30분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딱 하고 난 뒤에 딱 되면은 먼저 갑니다 하고. 아니,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 주제는 그거였어요. 이해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옛날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 세대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냥 이야기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더 우리가 성실하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봉사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믿음이겠어요. 물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내가 일하는 것에 내 업무가 아닌데 그거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나 너무 자기 것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남이 안 한다면은 내가 좀 해주셔요.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책상 닦을 때 옆에 책상 그냥 조금 닦아주셔요. 내 책상만 딱 닦아놓고 네 책상이니까 네 닦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리는 사람, 이걸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질 필요 없고, 내가 어디에 가서 월급을 받고 내가 일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윗사람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 반대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의 식초가 뭐예요? 당시 식초. 이게 포도주로 당시 식초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이의 해로운 거. 그 눈에 연기 뭐예요? 연기 맞는 거 좋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능력 있고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는 둘째예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여러분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공의의 제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꿈 찾거나 또 부당한 이득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성실히 일해서 적은 재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도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